욥기 3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비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전은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벽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주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아름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재앙이 욥에게 들이닥친 후 그 소문이 아마 우스 가까운 곳에 살던 세 친구 귀에 닿았습니다. 고대 헬라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세 친구를 왕이나 군주라고 하는데 욥도 필시 그들이나 아브라함처럼 부족장이었을 겁니다. 이런 인물에게 일어난 일은 부족만 아니라 주변 족속의 관심을 늘 끄는 법인데 욥의 재앙은 부족장 아니라 일반 백성이 겪더라도 세인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겁니다. 욥의 첫 재앙은 사람들의 놀란 마음에 동정심도 불러 일으켰을 테지만은 다음 재앙은 욥의 종들도 자기 주인을 무시했고 그의 아내와 형제들이 그를 멸시할 정도였습니다. 19장 보면 그 점을 토로하는데 거기 내가 내 아내에게 혐오스러워졌다고 토로하는데 그때가 악창이 나고 아마 몇 달 지난 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악창이 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욥은 아내의 악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세 친구에게 전해졌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들이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처소에서는 욥을 동정하고 두둔했던 겁니다. 그래 서로 약속하고 가서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자 연통을 주고받았습니다. 조문은 첫째 재앙과 특별히 관련될 거고 위로는 둘째 재앙과도 관련되겠죠. 세 친구가 마침내 욥을 방문하고는 조문보다 더한 그런 위로의 말이 욥에게 절실한 그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현실에 압도된 세 친구는 7일 동안 땅에 주저앉아서는 욥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세 친구가 찾아온 그 일을 훗날 기록할 때에 재앙이 자기에게 이른 것처럼 세 친구도 그러했다고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 사역을 해보면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임한 이 모든 재앙을 듣고, 이게 주동사입니다. 듣는 게. 그리고 각각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가자고, 욥에게 이르자고 상의하였더라. 이르자, 이르다, 오다, 오다 가다, 우리는 아주 구분해 쓰는데 영어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도 문맥에 따라서 오다 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욥에게 가자 했습니다마는 정작 가서는 욥에게 이런 재앙처럼 그들이 욥을 실로 괴롭게 합니다. 욥에게 재앙이 됩니다. 세 친구가 와서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아니하자 처음에는 욥도 그 심정을 헤아렸을 것입니다마는 침묵 중에서도 그들의 변해가는 태도에 이미 괴로움을 맛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살필 본문의 욥의 탄식이 직접적 배경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 3장의 줄거리를 먼저 보십시다. 1, 2절이 머릿말이 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고, 그 다음 3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자기 난 날과 자기의 잉태된 밤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까지 뭐뭐 했더라면, 하였었더라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다음 11절부터 23절까지는 욥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일에 관해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하였는가? 어찌하여란 말이 몇 번 나오죠, 그죠?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가 맺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식, 두려워하는 것, 고난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머릿말 이 3장의 주제는 욥이 자기 생일, 출생을 저주함,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가 3장에 시종일관 나오는데 짧은 머릿말이라고 하니까 혼동되네요. 짧은 서론에 이어서 한가운데 나오는 긴 부분이 욥의 바람과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락 끝에서 자기 처지를 요약하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방금 살핀 서론 마지막 2장 11절에 3번 나왔던 그 임하다 하는 낱말을 여기서 똑같이 3번을 씁니다. 이 보호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3번 24, 25, 26절에 이 보호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연한 게 아니라 이건 의도한 것 같습니다. 욥이 이걸 쓸 때에 의도적으로 2장 11절하고 이 3장 24절부터 26절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서 욥의 탄식하고 친구들의 방문을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문학적 장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탄식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새 친구, 그러니까 아내에게 악담 듣는 건 뭐 짤막하게 나오고, 본문에서도 뭐 내가 내 아내에게 혐오스럽게 되었구나, 뭐 한마디 몇 마디밖에 안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 4장부터 해가지고 뭐 절반 넘게 친구들하고 논쟁이 계속되잖아요. 그 논쟁 속에서 욥의 고난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머리말 가보십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눈에 확 띄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욥이 말한다 하는 표현이 적어도 3번은 나옵니다. 이 저주한다 하는 것도 결국 말하는 행위입니다만은, 요건 이제 가운데 나오고 말하는 내용이라고 친다면 3번이 됩니다. 2절이 10개 남짓, 낱말을 셀 때에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데 대략 1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반이 욥이 말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서론 마지막에서 세 친구가 조문하고 위로하러 와서는 7일 동안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사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죠? 그냥 쭉 읽어갈 때 우리는 이제 장교를 읽으니까
다음 장으로 가면 앞의 장을 그냥 잊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아요. 원문은 뭐 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절이 있더라도 참고하지만은 그냥 쭉 읽어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읽어가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금방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욥이 아내에게도 악담들을 쳐지니까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얼마나 듣고자 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는 욥의 모습에 크게 울며 슬픔을 틀림없이 표시합니다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탓에 이내 모든 자녀와 많은 종을 잃은 욥을 조문하고 악창에 괴로워하는 욥을 위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했을 텐데 금방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고는 위로할 마음이 금세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이 곤고함, 에브라는 낱말이 욥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욥이 친구들의 집요하고 잔인한 정죄를 받고는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이 낱말로 표시를 합니다. 16장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와 같은 처지였다면은 욥은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내가 풀어줬을 것이라 하고 하소연합니다. 나라면 너희들의 근심을 내가 풀어줬을 텐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근심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더한다 이 말이죠. 누구보다 욥의 심령을 헤아려 줄 만한 이들이 누구보다 욥을 정죄하여 근심케 한 겁니다. 종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냥 멸시하고 말았는데 이 친구라는 사람들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한 거나 명예가 중요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때 그 심정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욥이 왜 이러는지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걸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뜻이 뭔지 나도 잘 모르는데 말씀에 거룩한 빛이 탁 비치면은 와,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뭐 얼마나 욥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오늘 욥기 3장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용이 깊어가지고 며칠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다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지 이 금방 말씀드린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욥의 처지, 욥의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왜 그런 일이 생겨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건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삶의 복스러움, 은혜로움, 신비함,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꺼움,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겠죠. 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는 표현은 위로할 엄두가 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정죄할 엄두가 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걸 어떻게 야단을 치느냐, 엄두가 안 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한 일을 살필 만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럼 저는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입을 열고서 말을 내어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방문할 그때 위로의 말을 기대했다가 그들의 침묵에 마치 무거운 짐에 짓눌리듯 그 마음이 금방 억눌려 있었는데 저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게 되자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저주의 말들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욥의 이런 심정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서 욥이 저주하는 말을 붙들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면 지금 중요한 게 시시비비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는데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평안한 처지와 자기의 욕망하는 상태에 빗대어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재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첫 번째 부분으로 가죠.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3절이 머릿말입니다. 거기 보면 난날 잉태된 밤이라는 말이 나오고 날과 밤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는 자기가 난 날이 저주받기를 바라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잉태된 밤이 저주받기를 바랍니다. 10절은 왜 저주받기를 바라는지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머릿말로 가지요. 3절로 가겠습니다.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비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 난날과 수태된 밤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자기 생일이라고 새긴 낱말이 3절 상반절에 날이라고 되어 있죠. 난날이죠, 그죠? 근데 그 난날이 있다면은 수태한 밤도 있으니까 아울러 그 눈으로 밟아가서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로 하지요. 나말을 배웠다 한 것처럼 욥의 모친이 욥을 낳았습니다. 우리말은 수동태를 잘 쓰지 않아서 난날이라 능동형으로 새겼습니다마는 욥은 자신이 출산된 날이라, 그 다음에 잉태된 나마를 배웠다, 나마가 잉태되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세상에 나는 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도 신비하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에게서 출산되었습니다만 늘 내가 세상에 왔노라 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뜻은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근본에서 하나입니다. 이 사실 위에서만 인생이 세상에 태어난 데에서 진정한 영원히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괴로워하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아이가 나면 잊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생육하라 하신 사실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라 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만큼 세상에 난 보람을 거둡니다마는, 그 뜻을 누구보다 잘 깨달은 욥이라도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되자 자기가 수태된 밤까지 저주하게 된 겁니다. 욥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 인물이 전도자일 겁니다. 전도서 4장 2절 3절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헤아리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세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하는 기준은 헤아려서 행하는 악을 보는 겁니다. 이 복을 보지 않는 만큼 낫고,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으면 제일 낫죠. 타락 후의 인생이 악에 너무나 익은 나머지 얼마나 악에 익어서 전도자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지가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악 중에 악인 죄의 현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현실에 제대로 놓이면 달라집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도 그 죽는 현실이 인생에게는 견디기 힘든데, 욥은 까닭도 없이 이미 죽음보다 더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필시 그의 곤고와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재앙이 이르기 전에는 누구보다 주의 앞에 순전한 삶을 살면서 신령한 기쁨과 보람을 거두고 있었으며 언약의 복들을 누렸는데, 그 복에서 신령한 기쁨을 욥은 누린 사람이거든요. 이 기쁨이 연기처럼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 기쁨을 남은 생애에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 같은 고통에 욥의 마음이 무너져 내는 겁니다. 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처지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 아내의 악담을 따라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여호와를 저주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욥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까닭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설명 아니냐고 저에게 지적을 누구든지 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믿음과 구원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그가 죽기를 갈구하지만은, 갈구하는 그 마음이 이미 죽음 없는 곳,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을 바라봅니다. 이 13절이 이하가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세계를 저주하면서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저주하는 마음이 바라는 것은 죽음 없는 곳, 죽음을 넘어선 곳을 향하고 있잖아요. 저주의 표현이 가득한 욥의 말들 사이사이에 섬광처럼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그의 영광에 비춘 까닭일 겁니다. 그 사랑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욥에게, 구약 백성에게 비추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 영광이 많은데, 큰 영광, 거룩한 영광, 영원한 영광,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은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 광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부리신 하나님 아들의 광채인 겁니다. 이런 광채가 저 옛날 욥에게도 욥 안에 계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비추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의 거룩함이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욥이 겪는 일과 붙어 있으면 똑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이후일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본질에서는 같지 않나. 참 저로서는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지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이 각각 삼행구로 되어 있죠. 4절 5절이. 그리고 이 삼행구는 비슷한 줄거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절 5절을 제가 도표와 같이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절의 삼행구는 처음 구, 셋째 구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비슷하죠, 그죠? 그 가운데의 구는 하나님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구름이 덮였다는 표현 뒤에 영광구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한국어에 맞게, 문맥에 맞게 해가지고서 이 서로 같은 낱말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오문을 보면은 4절하고 5절하고도 서로 관계됩니다.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 캄캄하다는 말하고 유암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하는 거하고 밤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절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그날이 흑암이었더라면,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색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셋째 구와 더불어서 창조의 첫째 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땅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하나님의 신께서 이 깊음의 표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빛이 흑암을, 유암을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첫째 날이 창조하신 뜻을 조차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 그 영광을 뵙고 드러내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욥은 자기의 낮날이 흑암이 되고 빛이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뜻이 눈앞에 불행한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가 세상에 나지 않는 편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 현실상 전혀 불가능한 자기의 낮날이 유암이 되었더라면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죠. 이게 뭐 자기 난날이 유암이니 뭐 그날 자기만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이 말을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떤 심정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20장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욥이 말하고 하는 바는 예레미야의 고백하고 같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하냐면 나를 태에서 죽이셨더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셨더라며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어찌하여 내가 봅시다. 태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하면서 자기가 사사나였더라면은 했던 건데, 욥이 이 선제만큼 표현을 보면은 예레미야보다 더한 고난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자기에게 생각이 막 갇혀 있는 너무나 슬픔이 크니까 나의 난날이 어두움이었으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의 고난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할 정도였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낱말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뜻일 겁니다. 인생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구해야 마땅하고 그게 복된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기 이제 늘 구하다 하는 말이 이 돌아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욥의 이 3장의 탄식을 듣고 엘리바스가 이 다라시라는 말을 써서 마치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것 같은 욥을 비난을 하는 거죠. 욥이 한 말을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괘씸하다 하고서 인생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 구해야지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엘리바스만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욥만큼 고난을 겪지 아니해서 그런 거죠. 엘리바스의 비난과 정죄에 욥은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는 여호와를 향하여 내 생명이 한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하고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로 가면은 기도조차 못하지요.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그런 즐거운 신비가 있듯이 고난이 믿음마저 무너지게 할 것 같은 두려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정말 이런 점에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운 신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확신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전히 주의 말씀을 잘 모르는 저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감히 재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받는 현실에서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던 이 사도도 날마다 교회를 위한 염려에,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그 마음이 짓눌렸다고 고백했고,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함은 내게 없는 현실에 오호라 나는 곤관자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곤관자라는 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배울 라오디게아 서신에 나옵니다. 그가 부자라고 그 사자가 자랑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가 흰옷을 입지 못한 상태거든요. 주를 가까이 하며 섬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현실에 사도가 탄식한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그렇다면 이런 괴로운 심정을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태산 같은 확신에 아무도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날을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라는 심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근심에 관하여 전에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친구들처럼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나는 풀어줬을 것이다 밝힙니다. 욥이 비로소 자기가 직접 겪어본 까닭에 친구들처럼 정죄하지 않고 위로를 건네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한다 하고 토로합니다. 자신의 근심이 위로받아야 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실제로는 위로받을 길을 찾질 못합니다. 위로의 하나님만 참된 위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알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실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이 당장 없는 바로 그 사실이 실은 참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실 때 되돌아보면 응답 없이 지내게 하신 그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도 되고, 응답 없어 보였던 그 현실이 실은 응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고난 겪는 그때의 연약한 인생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근심하는 이것을 안다. 고난 받으면 누구든지 잠시 고난을 받게 되지. 이걸 아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때 근심이 오히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거하고 겪는 거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은 훨씬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믿은 연수가 얼만데, 이런 마음이 들면 훨씬 괴로운 거거든요. 5절의 교훈이 4절과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표현을 달리하는 저자의 의중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를 한 번에 달려고 했는데 한 번에 못하게 됐습니다.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날이 실은 유암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흑암이라는 것하고. 욥기에 유암과 사망의 그늘의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땅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죠. 죽은 상태를 가리키죠. 이런 표현에 기대어서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생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욥이 결국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여기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새긴 이 낱말, 히브리 말은 까알입니다. 욥기에 한 번 더 나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구속자라고 새겼습니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피성 제도나 기업 부르는 제도와 붙어 있는 거죠.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의 땅을 팔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서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억울하게 죽은 형제를 위해서 친족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억울하게 죽인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더라도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서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욥의 생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메시아를 바라보는 욥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욥의 근심이 극심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괴로운 거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은. 이것은 셋째 행인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으라면 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캄캄하게 하는 것이라는 낱말이 여기만 나옵니다. 구약에서. 학자들은 일식을 가리킬 거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 일식을 하늘의 두려운 징조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식은 해가 달에 가려져서 낮이 밤처럼 되는 현상인데 달이 해를 삼킨 것 같은 그런 현상은 유암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욥이 일식이 있어서 자기 난 그날이 빛을 잃은 상태를 가리켜서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렵게 한다는 낱말이 욥기 이곳 말고 7군데 나오는데 적어도 4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용례들을 참조하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일식이 그날을 두렵게 한다는 표현도 주를 향한 욥의 믿음을 흔들 만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5절 가운데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하고 탄식합니다. 이 덮는다라고 하는 낱말 샤칸인데 욥기 10번 더 나옵니다. 거한다, 산다 하는 말입니다. 영광구름에 여호와께서 보좌를 두시고 거기 거하시니까 이 구름을 우리는 쉐키나, 샤칸의 명사형으로서 쉐키나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구름이 욥이 난날 위에 들이온 상태를 묘사합니다. 거한다 하는 동사는 이 구름이 떠나질 않고 그 위에 계속 있는 상태를 표시하겠죠. 구름이 들이오면 빛이 들지 않아서 그 아래가 컴컴한데 구름이 욥의 생일 위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날의 영영 흑암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름이 그날 위에 거한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저는 떠오릅니다. 욥의 이런 강렬한 표현들 때문에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정의감에 휩싸여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5절에서 그런 내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곧이어 엘리바스는 4장과 5장에서 지난날 욥이 넘어져가는 자를 붙들어 주더니 욥 자신이 비슷한 처지에 놓이자 여호와 경외하면서 떠났다고 단정합니다. 친구라면 설령 그렇게 되었더라도 여호와 경외에서 떠난 자에게 인애를 보여야 합니다. 욥기 6장 14절이죠. 새 친구는 여호와께서 욥을 신비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 것은 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까닭입니다.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현실이 척도가 되어서 왜 너는 나같이 하느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새 친구가 필세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광채만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욥이 당장에는 자기 난날을 저주합니다마는 저주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메시아를 바라보는 까닭에 고난에 겨워 괴로운 그의 마음에 거룩한 광채가 자기가 식별을 못할지라도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실 그 일을 친히 이루고 계셨을 겁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욥과 같이 고난받는 일이 참된 교회와 신자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하죠.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고 7일을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아니했는데 견디다 못한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원망하는 거 아니고요. 저주하는 그의 표현을 통하여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만은 새 친구는 이 저주의 말에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라면 그가 혹 여호와 경외를 저버리는 경우에도 그에게 인애를 드러내야 친구인데 그래야지 못한 겁니다. 이 사실이 욥의 고난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욥은 이미 왜 고난받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해서 심히 괴로운 처지였는데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로 인해서 더욱 고난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이런 일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었습니다. 왜 고난받는지 모르는 그의 마음에 놀랍게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심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교훈하는데 그 교훈이 욥기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이 교훈을 깨닫는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욥기에서 배우는 그만큼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는
이 엄청난 경험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실로 힘겹게 될 것입니다만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듯이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겸손히 구할 거고 우리가 그 영광을 남의 고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감히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욥기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길에 관하여서 잠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만큼 땅에서 순전한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앞에서 마귀가 순전한 여호와의 종을 참소하였고 그렇게 참소하는 이 약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길이 참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뜻이 장차 여호와의 그 종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려 하신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시는 이 길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로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길이 미련한 인생이 생각해 보더라도 결코 간단할 수 없음을 모를 수가 없겠나이다. 또 이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있어 인생의 죄에 관하여 살피는 이마다 자기의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그만큼 인생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은 악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고 그 악이 얼마나 속속들이 뻗어 있는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주의 앞에 신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만도 그러한데 인생의 온갖 죄와 그런 말미암은 실로 숱한 온갖 악에 관하여는 하나님만 다 아시고 그 많은 죄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죄로 말미암은 악에서 이 세상을 여전히 보호하시면서 다시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 계시를 책에 신약 계시보다 길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낙원에서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면서 시대마다 믿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와 위로의 성경이라고 바울이 명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을 통하여 얼마나 죄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려고 인내하셨는지를 저희가 배우게 하십니다. 욥이 겪었고 또 겪게 될 고난에서 욥의 인내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님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고 세상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고 신실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더욱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 위에서 저희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현실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마침내 깨달을 수 있기를 참으로 바라는 그런 심정을 이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끊임없이 돌이켜서 이 심정을 구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서는 담대히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며 주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의 인도를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취할 때에 심지어 비웃고 멸시를 당할 수가 있는데 더욱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